우리 새해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과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의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성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앞만 보고 조금씩 걸어가라. 앞만 보고 조금씩 걸어가라. 여러분 2021년도도 앞만 보고 조금씩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슨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세요.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가세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나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상의 삶이 정지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들, 또 카톡이라든지 전화해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가 항상 주요 인사말이었어요. 인사할 때 건강하세요, 올 한 해도 건강하세요,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했을 것입니다. 2020년도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운동하고 좀 더 움직여야겠다, 또 잘 먹고 잘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건강도 중요해요.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또 무슨 건강이 있죠? 영적인 건강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한 거죠. 영적으로 평안할 때,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할 때요, 육신은 나음을 입을 수 있어요. 육신은 평안해질 수 있어요. 육신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육신은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영적으로 늘 빈곤해요. 늘 가난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것이요, 육신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육신도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데 어찌 운동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육체의 훈련은요, 육체의 건강을 향한 훈련은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훈련, 하나님을 더 믿고자 하는 훈련, 하나님을 더 찾고자 하는 그 훈련은요, 범사예요. 모든 일에 유익이 있대요. 모든 일에 유익이 있대요. 금생과 내생에, 지금의 삶과 내세의 삶에도 약속, 축복이 있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육신적인 건강에 더 힘썼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경건 훈련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더욱 하나님을 믿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풀려요. 모든 일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일에 뭐하라? 전심전력하라. 경건 훈련하는 일에는 전심전력하래요. 그래서 너의 성숙함을, 너의 진보를, 해가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면
너의 신앙에 성숙함이 있을 것이고 그 성숙함 때문에 범사의 모든 일이 다 풀릴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전심전력하세요.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세요.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세요. 찬송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전심전력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경건의 삶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옛날에는 내가 참 열심히 새벽을 깨웠는데, 옛날에는 기도 참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교회에 살다시피 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매일 성경을 읽었는데, 옛날에는 내가 정말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나는 퇴보하고 있다는 거죠. 내 신앙에 성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퇴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또 조금씩 이 경건의 운동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경건의 훈련에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은 누굴까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내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좀 더 쉬자, 좀 더 편하게 살자, 이렇게 내 자신을 유혹하는 것이 있어요. 훈련이라는 건 디서플린이잖아요. 훈련하는 거잖아요. 운동도요, 누구하고 싸움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경건의 훈련도요, 남들과의 경쟁이 아니에요.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영혼이 성숙하지 못한 증상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첫째는요, 남을 탓해요. 남을 탓해요. 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난해졌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요, 남 탓하는 순간이요, 내 영혼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남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책임지니까 남에게 불평만 하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내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성숙시키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보호 본능이죠. 심리학적으로 자기는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남에게 탓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든 마음인 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내가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내 자신이 병들면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과거를 항상 이야기해요. 그 증상이 과거를 자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않아요. 늘 삶이 어때요? 뒤를 보는 인생이에요. 뒤만 바라봐요.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옛날에 내가 저렇게 살았는데, 진보를 향하여 성숙을 향하여 나가지 않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요,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서 있는 상태죠. 아니면 뒤로 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과거 이야기하는 것 좋아하죠.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나도 옛날에 어디서 살겠는데 미래의 삶에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만 바라봐야 돼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주 제가 이야기하지만 비행기가 지나가요. 비행기가 지나가면 비행기 지나가는 자국이 이제 트레이스가 있죠. 하늘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비행기를 좌우합니까? 지나간 과거가 그 비행기를 좌우하나요? 그 흔적이 그걸 좌우하냐고? 아니요. 비행기는 그냥 앞만 보고 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 않아요. 앞만 보고 살아가면 과거도 다 지나가는 하나의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뒤를 보다가 망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롯의 아내죠. 창세기 19장 26절 보게 되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멸망의 순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망하는 그 순간에 세상의 미련, 거기에 있는 내 재산에 대한 미련, 집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얼마나 지금 무서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때 뒤를 보면 안 되죠. 앞만 바라보시고 주만 바라보시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쟁기를 잡고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뒤를 보면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과 주어진 삶을 향하여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없대요. 합당하지 않대요. 너에게 주어진 삶을 향하여 앞만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쟁기질하는 사람, 뒤 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앞을 향하여 나가잖아요. 2021년도 앞만 바라보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또 멸망의 시대에 재난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밭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래. 뒤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위험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요 뒤의 일들 이야기하지 마시고 앞만 바라보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앞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의 장애물은요, 성숙의 장애물은 내 자신이에요. 남 탓하는 모습이라든가 혹시 과거만을 그리워하고 앞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숙과 진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 신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신화는 뭐냐면 자기가 과거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있었던 일들 있잖아요. 자기 인생의 신화 같은 일들 있잖아요. 자기 인생의 그 신화 같은 일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이런 신화 같은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어. 이것만 이야기하는데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누구를 연단하라고요? 이 자신을. 자기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연단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를 연단할까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결단을 하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연단했으면 좋겠어요. 플러스 원이에요.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이에요. 플러스 원만 하는 거예요. 많은 목표, 높은 목표 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2021년도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10장 읽고 새벽 기도 매일 나오고 한 번도 안 하던 분이 그냥 이렇게 한다. 저는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싶지 않아요. 플러스 원만 하세요. 플러스 원만 하세요. 성경을 하루에도 한 번도 읽지 않는 사람 있었습니까? 혹시나 그런 분은 없겠지만 성경을 한 번도 교회 와서 같이 봉독할 때 말고요. 한 번도 성경 안 읽었습니까? 거기에서가 뭐 하는 거예요? 플러스 원만 하는 거예요. 한 절만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딱 한 절만 규칙적으로 읽으세요. 한 장도 아니고 딱 한 절만. 그러면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그럼 365절을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그럼 내년이 2022년도가 되겠죠? 2022년도는 플러스 원이니까 2절씩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2년 되면 여러분이 1000절을 읽어요. 안 놀라네. 1000절을 읽어요. 2023년도가 되면 여러분이 석절씩 읽어요. 플러스 원이니까. 3년, 4년 되면 여러분 성경 다 읽어요. 처음부터 목표를 높이 세우지 마세요. 딱 플러스 원. 한 절씩만 매일 꾸준히 읽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플러스 원이에요. 한 번도 하루에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딱 1분만 하세요. 1분만. 1분 하려고 하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 주기도문 하세요. 주기도문만큼 좋은 건 없어요. 주기도문 1분 동안 하세요. 약간 길게 풀어서 1분만 하세요. 내년이면 여러분이 2분씩 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2분씩 하고, 그리고 3년에는 3분씩 하고, 여러분이 사는 일이 30년, 40년이 돼요. 그러면 얼마큼 많이 할까요?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에 성숙이 일어나요. 기도에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리하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플러스 원, 조금씩만 나가는 거예요. 거북이와 토끼의 우화를 많이 듣지 않아요. 저도 거북이가 한번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다리를 팍 달리는데 뭐 그렇게 생각이 많은 건지 이렇게 천천히 다리를 올려서 가는데 보는 사람도 속이 터지겠더라고요. 근데요, 우리가 거북이와 토끼의 이화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은요, 거북이는 천천히 가도 안 망가요. 토끼는요, 열심히 달리다가 뒤돌아보죠. 거북이 어디 있나. 결국 실패한 인생 되잖아요. 거북이처럼요, 플러스 원, 딱 1분씩 한 절만 읽는 것처럼 보이고 모임에도 딱 한 번 더 나간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중에는 누가 이길까요? 거북이가 이기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기는 거예요. 꾸준히 더디지만 꾸준히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 절씩이라도 성경을 더 읽고자 하고요, 1분이라도 더 기도하고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건의 삶은요, 주님을 만나는 경이로움으로 채워져요. 경건은요, 여러분이 경건해 보세요. 정말로 성경과 말씀과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경이로움이 있어요. 원더풀해요. 정말 원더풀해요. 제가 라클랜드에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걸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몰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은총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몰라요. 제가 한 주간 계속해서 올라오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입술에 막 나오는 찬양 있잖아요. 날 세우시네 찬양 있잖아요. You raise me up. 이 찬양이 계속 내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보를 찾았죠. 악보를 찾아가지고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들 You raise me up 하면요, 1절은 많이 알아요. 2절을 잘 몰라요. 2절을 왜 사람들이 부르지 않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북아일랜드 민요를 편곡해서 만든 곡이거든요. 1절은 되게 사람들이 다 불러요. 세상 사람도 부르고 막 노래 다 나와요. 2절은 안 불러요. 왜 안 부를까요? 2절은요,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너무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2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인생.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좀 내가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열정은 생기지 않아. 열정은 생기지 않아. 열망이 없어. 뭔가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정이 없어요. 그때 누가 오셔서? 주님 오시면 뭘로 채워져요? 뭘로 채워져요? 경의로, 원더, 경의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뭘 주세요? 영원한 삶을 주세요. 이 땅에 영생을 누리는 삶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세요.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마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경이로움으로 채워주세요.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워주세요. 어디요? 높은 산에 세워져. 그리고 풍랑 가운데도, 풍랑이 있는 그 바닷속에서도 나를 끄집어 올리시는 그 베드로처럼요. 저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함께 하심 날 강하게 하시네. 영어로 보니까는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어깨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딱 그림 그려지지 않아요? 그림 그려지잖아요. 어린 아이가요, 집을 떠나가지고 너무나 힘들어요. 막 지쳐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등을 딱 치는 거예요. 야, 지쳐서 피곤한데. 아빠 나 너무 피곤해. 나 너무 지쳐있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 몸에 타라. 목마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아이가 신나죠. 자기가 걷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걷는 거예요. 목마를 태웠는데 그 목마등에 태워서 아이는 더 멀리 보는 거예요. 아빠보다 더 높이 보는 거예요. 더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경건한 사람에게는 은총입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혹시나 2021년도요, 우리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앞만 바라보세요. 조금 더디더라도요,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경이로움 속에 내가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치고 내 영혼이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이 무거울 때, 나 조용히,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경건,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기도하면서도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좀 열망도 있고 열정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감격도 있고 은총이 넘치는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경이로움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높은 산 위에 나를 세워놓으셨고 어느 순간에 풍랑에서도 나를 끄집어내 주시고 지치고 힘든 순간에 어느 순간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마치 아빠의 등 위에 올려있는 어린아이처럼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도록 올 한 해 주님을 열심히 찾고 주님을 만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건강하세요. 육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서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정말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은 훈련하고 단련해 있는지요. 우리가 혹시나 남 탓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 나의 인생, 성숙하지 못한 인생이 남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또 지금 내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만 바라보고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의 심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경이로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목마등을 태우듯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봐라. 앞만 보는 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너는 높은 산 위에 올라 있는 것을 볼 것이요, 어느 한순간에 나의 등 위에 네가 올려져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네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하게 할 것이다. 너의 아버지를 믿어라. 천지를 창조하신 너의 아버지를 믿고 2020년도를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렸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늘 약속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주님을 찾아라. 플러스 원, 조금만 더 주님을 찾아라. 네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 경이로 채워질 것이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늘 약속하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